죄책감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레위기를 같이 살펴보고 있죠. 제사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속제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선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창생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 시대가 지나가고 출애굽기로 넘어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구출하셨고, 그들에게 선언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는 그런 언약 관계를 주님께서 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부르셨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 길을 마련하셨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제사법을 주님께서 이행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레위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잘 지켜야 했지만 하나님의 그 수준, 그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심판에서 건져 주시기 위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게 제사법이고, 앞에 세 가지를 배웠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세 가지의 제사법은 선택할 수 있는 제사였어요. 자원 제사로 드렸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 제사입니다. 선택 사항이 아닌,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제사라는 것이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속죄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속죄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타트는 하타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되었는데, 하타는 방황하다, 길을 잃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헬라어로 하마르티아가 이제 죄라고 했죠. 그러니까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다. 그러니까 하타트, 지금 이 하타라는 길을 잃고 방향을 잃었다, 비슷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뜻하신 방향에서 길을 잃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죄죄는 그것으로부터 바로 잡는 것, 바로 잡는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자리에서 돌이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타트, 바로 속죄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죄죄는 단지 죄를 없이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죄를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중요한 장치가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거룩한 백성에 걸맞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아갔던 것이 바로 속죄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죄 제사는요, 언제 드렸을까요? 내용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서 그릇 범하였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실수로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도적이지 않고 부지 중에 저지른 죄를 바로 그릇 행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 1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부지 중에 범한 것, 그리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이 죄로 깨달아지면은 속죄죄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부주의나 실수로 지은 죄들이 간과하고 넘어갔다가 어느 순간 아차, 그것이 죄였구나라고 깨달아지는 순간 바로 속죄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제사법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그 제사가 가지고 있는 제사의 정신은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했던 죄들이 생각날 때 그 즉시 우리는 바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의 속죄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가 생각날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된 모습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오늘 예배를 하는 중에 미처 내가 깨달았지 못했던 그런 죄악됨이 생각나게 된다면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속죄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누가 속죄제를 드리는가라는 것으로 이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의 4장 3절에서 12절은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13절에서 21절은 온 회중에 대해서, 그리고 22절부터 26절은 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마지막 27절부터 31절은 평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레위기 4장 3절, 13절, 22절, 27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볼게요.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만일 족장이, 그리고 그 뒤에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온 제사장, 온 회중, 족장, 평민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인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엔 누구도 있냐면 우리도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선언입니다. 그게 인류의 현실이고, 인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비참한 상태에 이르며, 그러한 인간에게는 죄밖에 나올 수 없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죄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죄가 나온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참한 현실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속죄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는데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예물과 온 회중이 범했을 때 드리는 제물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4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우리 13절 14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도, 그리고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도 똑같이 뭐예요?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책임의 무게의 정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범죄는 온 회중의 범죄와 같은 무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의 타락은 곧 온 회중, 공동체의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면 항상 기도하는 제목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이인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니까 뭐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게 그런 차원도 물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리더가 바로 서야 그 밑에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즉 나를 위함인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저의 위치 자체는 저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 자체로도 여러분에게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가 어떠함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자리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가 못 살고 있을 때도 여러분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제가 잘 살 때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청년부 우리 교역자 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청년 안에는 여러분 리더단이 있습니다. 1청년부에는 우리 간사님들이 있고 마을지기 또 순장들이 있어요. 이 청년에도 간사님 또 엘더 순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리더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왕성하게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리더십, 이 순장들, 이 간사님들, 마을지기와 엘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로 기꺼이 나아가는 수많은 그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견고하게 또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런 리더들도요,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순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잘못 서면 그 밑에 있는 순원들은 그냥 다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리더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어둠의 악한 영도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리더들을 많이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왜? 리더만 치면, 리더가 쓰러지면 그 밑에 있는 영혼들은 다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둠의 악한 영이 수없이 그렇게 리더들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은 더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들께서도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순회, 그 순장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장들은요, 당연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위치가 얼마나 이제 무게가 있는 자리인지를 인식하고 그에 걸맞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야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오늘 가야 할 길이 많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속건제는요, 속죄제와 비슷해요. 근데 한 가지 추가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범한 과실을 배상한다, 보상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 7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게 뭐예요? 속건제나 속죄제나 비슷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속건제는 언제 드려지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언제 드려지냐라고 했을 때 레위기 5장 15절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거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네, 속건제를 언제 드려야 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할 때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물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려질 물건,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물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를 드려지기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물건들은 다 성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저기 드럼, 또 신디, 또 우리 기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런 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앉고 있는 그런 의자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지금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 성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방송의 시스템, 여러분이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눔을 할 그 소그룹실, 그리고 예배실, 그리고 화장실까지도 거룩한 성물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것을 정리하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더 얘기해 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전기, 불을 끄고 켜고 하는 것, 그리고 에어컨이나 어떤 히터들도 끄고 그리고 다시 켜는 것, 그리고 교회의 재정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교회의 재정이니까 함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마구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화장실에서 여러분이 볼일을 본 후에 화장지는 몇 장을 빼는지, 보통 한 장, 두 장만 빼면 되는데 막 세 장, 다섯 장, 막 이렇게 여러 장, 막 주구장창 이렇게 빼고 있진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물건이 아니니까, 내 집이 아니니까 함부로 지금 이 물건을 사용하고 있진 않은지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물이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11조 같은 것도 우리의 수입의 이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구별된 성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레위기 27장 30절인데 같이 한번 요거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뭐예요? 성물이라. 우리가 드려야 할 10분의 1이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11조의 이 개념 안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나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라는 신앙 고백적 태도가 그 11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11조,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만 드리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 태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1조 드릴 때 아깝다 하면서 뭐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며 주님, 저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담아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성물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기거나 자칫 범했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레위기 5장 17절에는 또 다른 예를 들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자, 두 번째 속건제를 드려야 할 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 중에 범했을 때예요.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 중에 의도적으로 아니하고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범하면 그것도 허물이 되며 벌을 당한다고 지금 레위기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라든지 하나님 뜻을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딱 깨달아지는 그 순간 우리는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모르고 있는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레위기는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늘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옳은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대로 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의 그 조명 앞에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체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예배는 드립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봉사도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도 섬겨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섭죠?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엉뚱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많은 것도 하고 봉사도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조명하여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며 나의 삶을 교정하고, 때로는 그 교훈에 우리가 순종하며, 때로는 책망에 기꺼이 받아들이며 이 옳은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속건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속죄제에서 하나 플러스된 이웃에 관한 내용이죠. 우리 레위기 6장 2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죽고도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긴 것이나 이른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세 번째, 언제냐면 이웃에게 피해를 줬을 때 이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물건을 속여 빼앗았고 도둑질하고 착취한 사실, 남이 잃은 것을 죽고도 그냥 가지고 가는 일들, 이런 것이 무지중에 생각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원래의 물건뿐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줘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하는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나로 인해 누군가가 힘들어했다면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과하고 미안한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 6장 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레위기 6장 5절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여러분, 그 당시 구약 시대에서는 100 플러스 20%를 더 더해서 줘야 됐어요. 그러면 이 5분의 1이 오늘날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은 죄가 남에게 피해를 미쳤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밀양이에요. 밀양. 2007년도에 전도연이 나온 주연 영화인데요. 우리 이청년분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고, 우리 일청년분은 그게 뭐야? 라고 이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인 즉슨 이것입니다. 뭐냐면 전도연이 이제 남편을 잃어요. 영화 속에서 남편을 잃고 아들과 함께 고향인 밀양으로 이제 이렇게 옵니다. 나름 그 고향에서 작은 이제 허세를 부려가며 이제 살아요. 근데 그녀에게 큰 비극이 찾아오는데 뭐냐면 그녀의 삶의 이유였던 그 아들이 유괴를 당합니다. 유괴범에 의해서 이제 유괴를 당하고, 이렇게 돈을, 금전적인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전도연한테 전화해서 돈을 달라 하지만 전도연은 사실 허세를 부렸지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요구되는 돈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유괴범이 그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연은 그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자신의 인생의 의미마저도 다 없어졌다라는 그런 것에 안타까운 삶을 이어가는데, 그러던 중에 교회에 나아가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아등바등 그녀의 삶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아들을 죽인 그 범인, 그 유괴범을 찾아가서 그를 용서해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전도연이 그 감옥에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찾아간 전도연이 충격을 받는데, 왜 충격을 받냐면 자신은 그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전전긍긍하며 정말 그렇게 힘없이 살아가는데, 그 감옥 안에 있는 그 유괴범, 그 범인은, 그 죄인은 너무 태평한 거예요. 너무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1차적으로 거기서 이제 충격을 받는데, 그래도 어쨌든 용서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용서의 말을 전해야겠다라고 용서의 말을 전합니다. 그 범인에게 제 아들 죽인 것에 대해서 제가 용서하려고 이렇게 힘든 걸음 왔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범인의 대답에 2차적인 충격을 받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저도 이 감옥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제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뻔뻔한 대답을 전도연 앞에서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전도연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냥 뒤집어지는 거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용서한 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지금 이렇게 자유할 수 있다고? 뒤집어지며 내가 믿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제 영화가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유괴범은요, 속건제를 드렸어야 돼요. 맞죠?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지금 마음이 찢어지고 그런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적어도 진심을 담아서 그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행동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범인은 그러한 일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서도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삭개오는 그 당시 세리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왜요?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탈취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삭개오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삭개오는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죠.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로 살아왔는지,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는지를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자 어둠 속에 있던 그 삭개오의 삶에 빛이 임하자 자신의 삶이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요, 삭개오는 그 직면한 자신의 삶을 외면하고 회피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자신의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그리고 누군가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9장 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속건제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는 속죄제와 속건제사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이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건 읽어볼게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흠없는 제물의 피로 육체가 정결하게 되었다고 선언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구약과 대조하며 하물며 흠이 없는 자기 자신을 드린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피와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흠없고 거룩한 육체의 옷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속죄되었다, 속건되었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성경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가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나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만 정작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책감, 길티 의식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에 의해서 그 죄책감들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이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러한 생각들, 자기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종종 우리 청년들 속에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어둠의 악한 영은 기가 막히게 이런 포인트를 잘 잡아서 우리를 어떻게 하죠? 정죄하고 참수합니다. 그거 봐, 네가 과거에 그러한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널 사랑할 것 같아? 아니지. 적어도 저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이 사랑할 걸. 너는 글렀어. 이미 끝이야. 이 생은 이미 너는 아웃이야 라고 하는 그 어둠의 악한 영의 그 참소와 정죄, 그걸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겨워하는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하신 그 속죄 제사,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요 이미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짓는 이 죄도, 앞으로 지어질 어떠한 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떠하죠? 정죄함이 있나요? 성경은 정죄함이 없다. 신자의 위치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기 때문에 너희에겐 더 이상 정죄, 판단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합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의롭다 그렇게 칭하셨습니다. 근데 누가 고발합니까? 마치 이런 거죠.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아들이 어떠한 짓을 할지라도 이 아들의 신분은 변합니까? 죄를 지으면 아들이 파기가 돼요? 아들이었는데 죄를 많이 져서 넌 더 이상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뭐 세상에서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냥 내 아들이에요. 여전히 얘가 어떠한 짓을 했을지라도 그냥 내 아들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한다는 거죠.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하고 너와 함께한다.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데 아들의 친구가 와서 얘기하는 거야. 아빠한테 얘기하기를, 아저씨 아들 쟤 정말 큰 죄 졌는데요? 근데 아빠가 어떻게 얘기할 거야? 너 뭔 소리 하고 있냐?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인데 네가 감히 뭔데 내 아들한테 지금 이래라 저래라 고발하고 있냐? 안 가? 안 가냐? 하는 게 아버지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했고 하나님 온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이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분이 선언했는데 감히 누가 고발하냐?
라고 지금 로마서는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너희의 위치가 무엇인지 제발 알아다오. 더 이상 그 죄책감에 함몰되어 그렇게 낙심과 좌절 속에 살지 말고 나와, 일어나라. 넌 내 아들이야. 내가 사랑하고 위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의 지금 현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고 우리를 이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책감에서 그래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보여지는 상황과 느껴지는 감정이 아닌 말씀이 결론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내 눈으로 내가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연약하죠. 부족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죄악 때문에 그게 고통스러워요. 시간이 더 지나면 무뎌집니다. 야,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인간은 다 연약한 거래. 야, 죄인이래. 나도 어쩔 수 없어. 합리화하고 그 자리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에 지금 너무 낙심하고 자라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말씀이 결론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칭했다. 그리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상황이 결론이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시선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은 매일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성도로 이미 불러주셨고 그렇게 칭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거룩한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태적으로 거룩하지 않은데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상태적으로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를 택해 주신 그 자체가, 그 운명이 거룩한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존재와 운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태적으로도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사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내 눈은 계속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됨에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걸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고,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택한 내 이 거룩한 나의 아들, 딸들은 결국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자리로 갈 것을 미리 바라보고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인 것입니다. 나를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지체, 내 옆에 있는 이웃,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내 눈으로 내 모습을 볼 때 낙심하는 것처럼 내 눈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 어떡하죠? 우린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쟤는 진짜 소망이 없다. 언제 변화될란가? 그런 거예요. 내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영혼입니다. 그냥 어떤 유체적인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영혼으로 바라보라, 이런 말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 고모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영혼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냥 하나의 육체적인 그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태라 할지라도 영혼으로 바라보면, 이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영혼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으로
우리가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 안에는 그런 낙심, 좌절,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연약함 많이 보이죠? 나에게도 연약함이 많이 보이지만 주변에도 연약함이 많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도 온전케 될 것을 우리가 믿고 알기에,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인 걸로 우리가 보기에 낙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자, 세 번째 방법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의 손길을 내밀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여러분의 굉장히 도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세 번째, 나로 인해 아파하는 자들, 내가 피해를 줬던 사람들, 여러분, 이 분들한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근원적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죠?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조건과 환경이 어떤 내 안에 선함이 없는 최악의 상태일 때 누가요? 하나님께서 먼저요 찾아오셨고 손을 내밀었어요. 사랑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알았다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깊이 깨달아졌다면 우리도 기꺼이 그 사랑을 남들에게 전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남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용서의 손길을, 그리고 사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용기와 담대함이 바로 거기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것에 실패하지 말고 용서하는 것에도 실패하지 말라. 오늘 고모가 많이 등장하네요. 우리 고모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정 목사, 그냥 뜬금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받는데도 실패하지 말고 용서하는데도 실패하지 마. 그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받은 네가 용서하는 것에도 실패하지 마. 원수였던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품어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기꺼이 그 은혜로 가지고 남들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기와 그 담대함, 거길로부터 기인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모든 죄책감, 길티 의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진정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사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 제사의 의미는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더 이상 죄책감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넉넉하게 살아내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단번에 영원히 드려진 그 속죄 제사, 그 속건 제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를 되새기며 이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고 예배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음은 이 예수의 피 때문에인 줄 믿습니다. 그 완전하신 사랑에 힘입어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책감, 죄악됨들, 내 안에 낙심과 좌절, 걱정, 근심, 두려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라는 정죄와 판단, 그런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더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져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길티 의식이 사라지고 온전히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좀 주님께 맡겨드리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